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날로부터 열흘이 지난 오순절에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일을 기념하는 날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말로는요,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은 물론이요,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제자들은 물론 제자들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 다 돕는 그런 분입니다. 본문에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책망하시는 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뭘 책망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상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이걸 표준 새번역 성경하고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세상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주실 거다. 꾸짖고 바로 잡아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야외 예배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시선이 분산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어떻게 보면은 야외 예배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좀 있을지도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신에 최대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상이 죄가 뭔지 이거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바로 잡아주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죄가 뭔가? 세상에서 죄라고 하는 거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이나 도리에 어긋난 행위. 사전에는 이게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는요, 세상에서는 법을 어기는 거, 이걸 죄라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걸 죄라고 말하는 경우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예전엔 그랬지만 지금은 점점 안 그렇게 돼갑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한테 양심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당신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죠. 자기 자신은 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 내가 법을 어기지 않았는데 왜 죄인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죄는 법을 어기는 거 이걸 말하지만
성령께서는요,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걸 꾸짖어 바로잡아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죄라는 게 뭔가, 뭐길래 잘못됐다 그러시는가? 죄는 바로 그 죄의 기준을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죄의 기준을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죄의 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뭐가 죄인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정해놓으셨습니다.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 이거 그때 이미 정해놓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가 기준을 새로 정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월권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사람이 뺏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뺏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기가 만든 기준으로는 자기가 죄인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죄인이 아니게 하죠.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죄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걸 꾸짖어서 바로 잡아주시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이 문제하고 직결이 됩니다. 죄가 뭔지 알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신이 죄인이고 그 죄는 자기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 이걸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고서는 자신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죄의 기준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다른 종류의 죄, 이건 전부 다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여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그 기준을 바꾸려고 덤벼드는지 이 문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입니다. 의에 대하여. 세상에서 생각하는 의는 대체로 바른 도리, 이걸 얘기합니다. 바른 도리를 의라고 얘기합니다. 사전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임금과 신하 사이의 바른 도리, 부모와 자식 사이의 바른 도리, 친구와 친구 사이, 또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의 바른 도리, 이런 걸 가리켜서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로는요,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을 구해준 사람, 이 사람을 의인, 의로운 사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을 남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킨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에서는 의에 서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입니다. 의로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생각하는 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남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자신이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는 사람 같은 그 사람들은 이제 의롭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의가 아니란 얘기인가? 아닙니다. 성경적 관점에서는 그걸 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일 뿐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 안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의는 아닙니다. 앞에서 기준을 자기가 정하는 것, 이게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한 의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의 기준, 이걸 무시하고 자신이 의의 기준을 정하는 거, 요거 죄입니다. 그렇게 정한 건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인 것 같습니다만 타락한 죄인이 만드는 거, 그런 의는 왜곡되어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면은요, 우리가 북한 동포 생각해보면 불쌍합니다. 북한에 굶어 죽어가는 우리 동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북한을 돕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이게 옳은 일이냐 옳지 않은 일이냐, 이거 말할 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각자의 생각이 갈립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기준이라는 건 이처럼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의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기준만이 항상 의로울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거 딱딱하죠? 딱딱한 말씀인데 이걸 이해하시기 쉽도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에서 한번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성경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자하고 간음하고 나서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죽여버렸습니다. 그 일을 사무엘하 11장 27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일,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요, 틀림없이 악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법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법을 집행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인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 자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법을 만들기도 하고 그 법을 집행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곧 법입니다. 법 위에 군림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법을 어겨도 법을 어긴 게 아니라고 해석을 해버린 그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근데 누군가가, 백성 중에서 누군가가 그런 다윗이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서 왕을 탄핵해야 된다,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오히려 그 사람이 죄인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라의 법을 어긴 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금과 신하 사이에서 지켜야 할 도리인 의를 어긴 것도 됩니다. 법도 어기고 의도 어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이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그 다윗이 행한 그 악한 행동보다는 그 악을 행하게 된 동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신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악을 행한 이유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죄의 기준을 자기가 만든다는 겁니다. 왕인 다윗이 왕의 권한으로 한 사람쯤 죽였기로 그게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그걸 깨우쳐 주십니다. 바로 그런 생각이 죄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신이 죄를 졌다는 거 그때서 깨닫습니다. 깨닫고 회개합니다. 이때 회개하면서 지은 참회의 시가 시편 51편인데요. 그 시편 51편 3절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말씀에 죄와 의와 심판이 다 등장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3절에서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서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자신이 죄를 지은 거 맞지만 세상 법으로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향해서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떳떳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이 차이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기준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같은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법을 어긴 게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죄더라는 겁니다. 이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무엘하 12장 13절로 돌아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면 받았습니다. 더 이상 다윗은 죄인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아를 죽인 것 때문에 죄인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이 아닙니다. 그가 죄를 지은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 죄가 보이지 않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그 십자가로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죄가 덮어졌기 때문에 의로워졌습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 겁니다.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바꿔서요, 반대로. 만약에 다윗이 회개하지 않고 내가 왕인데 왕이 그런 일 좀 했기로서니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버텼다면 다윗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간음한 죄인이고 살인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 권한을 자기 자신이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도적질한 게 됩니다. 그래 죄를 진 거죠. 그래서 이게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니, 그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한 사람은 심판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을 뿐 이미 심판은 받았다는 겁니다. 아직 최후의 심판은 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심판 받았습니다. 다윗이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에 산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산 사람이지만 다윗이 회개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값을 치른 것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죄인입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본문 11절에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완료형 시제를 써서 말씀합니다. 심판은 필연적인 거고 앞으로 반드시 있을 거고 그 여부는 이미 우리 각자의 삶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각자가 스스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완료형 시제를 써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침례 예식 거행합니다. 침례 예식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자신의 죄를 덮어주어서 죄인인 자신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자신을 덮으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것, 이게 그렇게 되었다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죄를 지은 나는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나를 덮어주시니까 죄 지은 나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겁니다. 이걸 고백하는 예식이 침례 예식입니다. 죄가 뭔지 내가 그 기준을 정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이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기준에 순복하겠다는 걸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그게 침례 예식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마지막 때에 크고 흰 보좌 앞에 심판대에서 받는 심판, 우리가 백보자 심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심판대에서는 그 심판을 면제해 주신다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대에 서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면제해 주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침례나 세례 의식을 통해서 이런 믿음 고백하지 못하신 분 계신다면 서두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최후의 심판대에 서는 그 심판 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의 기준과 저희들의 생각을 내세우는 게 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의로우신 우리 예수님으로 저희를 덮어주셔서 저희가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신 덕분에 저희가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것까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가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받지 않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